이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조 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짐승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9계명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9계명은 이웃에게 거짓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 말씀입니다. 이 거짓증거를 하는 것과 선한증거를 하는 시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거짓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거짓증거를 그렇게 하였더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거짓증을 하였습니다. 이자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였고 마치 우리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뵙게 되었죠. 이처럼 거짓증을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증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들이 고난에도 무릅쓰고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증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선한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진리를 증거한 것, 예수님을 증거한 것, 바로 이것이 제9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9계명을 잘 보시면 이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교훈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측면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고요, 사탄과 관계되어 있고 천국과 지옥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이 계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증거하는 것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사탄이 역사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탄이 우리 뒤에서 역사해가지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탄의 나라,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혀를 이용하고 우리의 말을 이용하는 것이죠. 지옥은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우리의 말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진리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천국은 진리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에 대해서 정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언하다가 천국 정언하다가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됐는데요. 그때 그가 고백한 예수님 모습은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참 정인이시여 괴물이신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참 정인이셨죠.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참 정언하신 참 정인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한 역시 이런 예수님을 참 정인으로 고백하면서 자신 역시 천국을 정언하다가 복음을 정언하다가 이 섬에 유배됐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였죠. 이게 바로 선한 증거입니다. 바로 선한 증거를 통해서 진리를 정언하는 걸 통해서 천국에 세우자 하는 것이죠. 천국은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우리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리를 지켜나가고 진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야 하는 것을 믿고 진리의 말씀만이 교회에 가득하도록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를 통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를 정언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사탄은 정반대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마침내 자기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계시하셨고 다윗 왕을 통해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왕중의 왕이신 주의 나라를 예표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나라에 거느다리시면서 천국의 통찰이 있으면서도 압살롬은 다른 나라를 꿈꾸어드렸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고 통치하기 원하시는데, 반면에 그걸 거슬러서 사람을 그렇게 거짓 정언해가지고 마음을 샀어, 마음을 도둑질했으라도 그렇게 자기 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2-3년 동안에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거짓 정언하면서 참 미혹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 지옥이 그렇게 우리를 혀를 사용해서 세워가는 그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우리 혀를 사용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 그러는데, 본래 이 사탄은,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가장 주의 보좌 가까이 있는 장소에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를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지원받은 영물이었지만은, 천사였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천사 미가엘이 주님을 시기하였죠. 하나님 영광과 주님의 경배를, 주의 보좌를 시기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고 그의 동조하는 모든 천사들을 천국에서, 진리의 나라에서 추방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 것처럼 사탄은 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추방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사탄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 마음속에 거짓을 심어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오늘 제9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9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끝났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진리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셨는가? 우리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예수님은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빌라도 앞에 섰다 할지라도, 세상의 재판자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 입에 괴사가 없고 거짓이 없는 가운데 진리만을 정언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았죠.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진리를 정언했던,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언했던, 부활의 유점을 정언했던 그들이었더랬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그러나 반면에 사탄은 정반대로 거짓을 통해서, 거짓 정언을 통해서 자기 나라 세워가기 원하는 것이죠. 이 본래 제9계명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법정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법정이 있는데요. 그 당시 법정은 우리의 법정과 전혀 판이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정인의 정은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지문도 지문이라든지 유전자 검식 같은 과학적 수사가 없는 그런 시대에는 정인의 정은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정인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합니다만은 더구나 그 시대는 더욱더 그랬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정인의 정의에 따라서 이웃의 명예가 평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높아지기도 하고 지켜지기도 하고 이웃의 소유가 재산이 보호되기도 하고 탈취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웃의 생명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이웃의 생명이 보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9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9계명 직접적으로는 이웃에게 거리증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여기서 더 큰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큰 일반적인 그런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이웃의 명예를 지켜라. 이웃의 평판을 지켜나가라. 우리가 가진 대교리문답 속인답 보시면은 제9계명의 정신 가운데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라. 이웃의 명예를 정리시켜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8계명을 통해서 이웃 소유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더랬습니다. 제10계명은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어떤 것이든가 탐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탐심에 대해서 경계해 주셨습니다. 제8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지켜라. 제10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탐심을 지켜라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제9계명입니다. 제9계명은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마음에서 뭘 작정하고 마음에 계획한 다음에 언어로 표현하고 말로서 표현하고 그런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 상식입니다. 마음에 계획하고 마음의 뜻을 가지고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 표현한 것을 행동으로 이루어가는 것, 일반적인 그런 순서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 주님은 곧장 행동을 옮기신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작정하셨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우리 인생을 창조할 것을 작정하셨고 인생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고 어떤 길을 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시는 가운데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 뜻과 경륜과 마음의 계획을 세워놓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언어하신 다음에 작정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말로 옮기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어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온 천지가 온 피조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붙잡으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께도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그런 다음에 행동을 나간다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마음에 어떤 것을 작정했다 할지라도 우리 말이 제어가 된다면 행동을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의 중요성을 잘 강조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제9계명에 있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혀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말들, 짐승인 말들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물린 재갈에 비유하였습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이 물리면 그렇게 힘센 말이 할지라도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저 넓은 바다에서 대양에서 광풍 속에서도 사공의 뜻대로 선장의 뜻대로 배가 움직여지는 것은 작은 키 하나입니다. 그와 똑같이 혀도 똑같은 것인데요. 작은 불이 우리 하루에 찬양한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마음을 녹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단 한편 부정적으로는 작은 불꽃 하나가 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심지어 우리 삶의 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인생의 수리바퀴를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을 초래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이 지옥은 우리의 이
혀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해서 천국이 또 사탄이 하나님께서 지옥을 세고 하기도 하고 천국을 세고 하기도 하고 그 기로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지 예수님에 대한 문제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에 그치지 않고 윤리의 계명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상식에도 얼마든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구체적으로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왜 십계명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제9계명을 통해서 이웃 사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세워져 가고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는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시면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옥에는 우상숭배한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낸 자들이 다 성밖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지옥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진리에서 세워진 나라인 반면에 지옥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낸 자들이 들어갈 만큼 거짓에 의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세워져 있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 첫 인류 우리 조상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거짓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유혹에 빠뜨리는지 어떻게 그들이 범죄하게 되는지를 우리 그 경위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뭐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미혹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는 다 실과에 먹을 수 있지만은 단 한 가지 선악을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그 긍정적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셨지만은 인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그렇게 꾀이고 말았죠.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탄이 미혹하였죠. 그 미혹에 빠져서 마침내 인류 첫 조상은 바로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만 것이죠.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은 그의 말을 통해서 모든 동물 이름도 지을 만큼 말을 통해서 위력을 나타냈던 선한 위력을 나타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그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이후의 역사는 족장들의 역사를 보시면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은 그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의 목숨을 연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은 그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런 자였죠. 어떻게 해서 거짓이 인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사탄 나라가 가까이 있어. 맞아,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숨겼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역할을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도 가까이에서 사탄의 나라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까이서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은 그릇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 앞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명으로 우리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언약 백성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이 계명 주셨지만은 그릇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교훈 주시기 위해서 계명으로까지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이후에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방은 왕궁 가까이에 눈에 보이는 포도밭이 보였습니다. 너무 탐스러운 포도밭이었습니다. 그걸 갖고 싶어 했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죠. 그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갖기를 원했죠.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말합니다. 더 큰 것 줄 테니 내게 팔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채소밭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봇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하나님 명령을 하니까 어찌할 수는 없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이방 여인은 아내가 이세벨이 부축이죠. 뭐 그리 고민할 필요가 뭐 있냐고.
바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리고 악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거짓 증언해가지고 마치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밭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하나님 은혜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을 얼마나 자기의 발에 짓밟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 보십시오. 서대환 집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참 신실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서대환 집사인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충만해서 전할 말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참 당해낼 수 없던 자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게 됩니다. 서대환 집사에게 거짓을 세워서 재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자가 마치 예수님에게 건 제목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그것을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증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서대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진리를 증언함으로써 천국을 세워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죽음도 직면할 수 있고 온갖 고난과 모함과 핍박을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가고 천국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그릇을 믿게 해서, 데살로니가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게 하시면 그 백성을 심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사람 넘어가 버립니까? 왜 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닌데, 왜 저런 민족이 아니고 저런 집단 아닌데 왜 집단적으로 한 사람이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왜 넘어가 버립니까? 왜 사탄에게 들어갑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위에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 말씀 우리에게 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종말의 형상 중에 하나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쉽게 그냥 저런 사람, 본래 저런 사람 아닌데 쉽게 미혹이 넘어가서 또 집단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는 세계대전 때에 그렇게 철학을 좋아하고 사상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참 탁월한 민족이었지만 집단적으로 한 나라 전체가 국가 사유전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얼마나 많은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하고 추방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학적이고 사상을 손해했던 그런 민족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미혹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일뿐만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한 집단이, 한 교회가, 한 회중이 집단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참 사랑에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 두 부부는 성령을 속이고 밭을 그렇게 팔아서 나눠주기 원했지만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다 교회 앞에 내놓지 아니하고 사도들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여서 심판받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주님의 교회요, 성령을 통해 선사받은 신령한 교제권 안에서도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시는지, 제9계명의 교훈이 무엇인지, 제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자비롭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며 바라고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재능과 장점들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백을 보호하고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은 기꺼이 받아들이되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험담하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제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상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하나님께 제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하지 말라. 이 계명 통해서 일반적인 교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라,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천국이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수상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요런답을 작성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드렸습니다. 재판정에서, 법정에서만 위정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정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이웃의 말을 왜곡하거나 헐뜯거나 중사하거나 비방하거나 성급하게 정죄하는 것 역시 제9명에 다 어기는 것입니다. 이웃의 명령을, 이웃의 평판을 그렇게 우리는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남 헐뜯기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남 비방하고 남 중성하고, 왜 형제에 대한 좋은 소문은 받아들이기 원치 않고 나쁜 소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열등감 때문에 남에게 자랑하고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리학적 이상으로 우리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혀에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것은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지옥이 역사하고 있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그렇게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어서 제9계명의 교훈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의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말씀, 민수기 같은 말씀, 신명기 같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여름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받아들이되 형에 대한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설사 그 소문이 사실이 할지라도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 원치 않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고 이를 통해서 형제가 범죄했다면 우리는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 가서 찾아가서 또 권면하고, 그렇게 권면 듣지 않을 때는 치료에 말해서 치료회가 권면하게 하고, 이런 수술을 따를지언정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 원치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제9계명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덮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교린다에서 말한 것처럼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성과 부패성 때문에 덮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인정하기를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대인관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들, 많은 투쟁들, 많은 싸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만 개진한 것이 아니라 이기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열등감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에,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전도에, 우리 회중 가운데서 중상하거나 비방하거나 나쁜 소문을 옮기거나 사실이 할지라도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면 덮어주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 계명, 9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지체라면 형제식, 지체식 가지고서 연약함을 내 연약함인 줄 알고 덮어주고, 그러나 정말 그 형제가 범죄했다면 조용히 찾아가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온 순서를 가지고 권면하는, 치료까지 나가서 권면하는 이 수술을 밟을지언정 소문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의 명예를 지켜나가고 이웃의 평판을 지켜나가는, 우리 때로 얼마나 성급하게 정죄할 때가 많습니까? 특히 오늘 출애굽 23장에서 보니까 다수를 따라서 우리는 쉽게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여론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서 자주되어 버리고 TV라든지 책이라든지 SNS라든지 온갖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다수가 마치 진리 편에 선 것처럼,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게 하는 많은 것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든 사탄은 얼마든지 집단적으로 거짓 것을 좋아하고 거짓 것에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치 않는 것, 다수가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탄은 말 이걸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 하면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도록, 다수를 따라서 그렇게 송사해서 그를 두드러하도록, 심지어 가난한 자를 해가지고 잘못된 정의감을 가지고 무조건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지를 왜곡하는 그것조차도 경계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본성들, 잘못된 왜곡된 삐뚤어진 정의감, 다수가 옳은 것처럼 행하는 그런 의식들, 다 그런 것이 역시 구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했을 때의 출발은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는 모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많이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도 없고 진리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나갈 때에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기도한다고 모여가지고 기도한다 하면서 남 허물을 헐떡고 소문을 그렇게 내고 선업이 정지하는 경우 없습니까? 좋은 걸 명목하래 기도한다 하면서 남 돕는다 하면서 혹시 우리는 그런 경우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에 만약에 소문을 내버리고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구역 교제 가운데서 식구들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남을 헐뜯거나 소문을 내거나 연약함을 덮지 않는다면 아마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성도교제는 성도교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야말로 성도교제 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멀리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가까이 섬겼던 천사가 타락하여서 바로 우리의 족장들과 우리의 언약 백성을 가까이 해서 사탄은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했던 것입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바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원하시는 주의 통치를 이루어지는 그 그늘 안에서 자기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으면서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119편 말씀 본 것처럼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주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꿀맛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였고 어떤 재산보다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기업이다. 우리 아파트가, 우리의 자동차가, 우리의 자식이 기업이 아니고 진짜 기업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라는 고백,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제9계명이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사랑할 때에 진리의 나라를 정언할 수 있고 진리의 나라를 사수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이 9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진리를 정언하는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면서 주님의 나라 천국의 권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회생활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책을 접하고 또 많은 매스미디어를 접하고 SNS를 접하고 또 TV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책이든 매스미디어든 SNS든 TV든 모든 것은 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책을 읽는 자세에 따라서 어떤 책을 읽고 SNS에 대한 자세에 의해서
TV를 대한 자세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천국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도록 거짓 것을 그렇게 믿게 만들고 미혹되게 함으로써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경우임을 우리는 계속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교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온 세상을 선장해서 믿을 때에 우리는 여기 출발해서 우리 각 곳곳마다 진리를 전가할지언정, 천국이 진리의 나라를 전가할지언정 그릇을 미워하고 그래서 아비인 사탄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걸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9명의 정신을 따라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증하지 않는 가운데 그릇을 미워하고 진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이웃의 평판과 명예를 지켜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해 나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과 뜻을 다해 사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